함께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이번에는 더더욱 힘차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그리고 오늘 암송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따라서 우리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하나 알아가 우리 하나님을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함께 외워봐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따라하면 여호와여 돼요. 원하건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요. 예. 우리 옛사기 친구들 있다가 선생님한테 이 영상을 틀어달라고 하고 같이 외워보고 암송을 해서 꼭 달란트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조금 읽고 전도사님이 조금 얘기를 이제 설교를 조금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우리 옛사기 친구한테 전도사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혹시 장래 희망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꿈이 있어요? 나 꿈이 있다는 친구들 손. 축구 선수 또 야구 선수도 있어요. 또 목사님 목사님 짱이다. 아멘. 옛사기 친구들아 봐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전도사님도 우리 딱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학교에 갔는데 장래 희망을 쓰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처럼 똑똑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 뭐 하고 싶지? 뭐가 있는지 잘 몰랐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지. 엄마, 제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근데 전도사님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의사라고 쓰래요. 그래서 의사? 그래, 의사 선생님. 그래, 뭐 하는지 잘 몰랐어. 의사 선생님 쓰고 그때부터 엄마가 그걸 익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슈바이처 들어봤어요? 슈바이처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위인전을만 읽히면서 의사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의사가 아니고 지금 전도사님이 됐어요.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꿈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꼭 계속해서 1학년, 2학년 지나가지고 3, 4학년, 5학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꼭 꿈을 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도사님 친구들 되는 많은 이제 청년들은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냐면요. 꿈을 꾸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막 축구 선수도 되고 싶고 야구 선수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멋있는 회사도 만들고 싶고 그런데 꿈이 사라져요. 왜냐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돈을 버는 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이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어른들한테는 돈을 벌어야만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예쁜 옷도 못 입고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햄버거가 먹고 싶은데 생각보다 비싸네 하면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라면도 맛있죠. 우리 애싸기 친구 라면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려 가는 것은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표현을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요. 소망과 꿈을 꾸는 것은 반짝반짝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눈이 촉망촉망해져요. 근데 얘들아, 오늘 우리가 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를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그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자, 옛날에는 지금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게 아니라 도시에서 살던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성에서 살았어요. 자, 바벨론이 성을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주위에 흙으로 토성을 쌓았어요. 높은 언덕을 쌓아가지고 그 성에서는 이제 밑으로 공격하잖아요, 얘들아. 그럼 더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을 함락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성을 포위하니까 뭐가 없을까? 먹을 게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앞에서 기근이 있었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얘들아 싸울 수 있을까? 아니야, 너무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백성들이 싸울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벨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군사가 밤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아라바라는 길로 도망갔어요. 그가 누굴까? 그때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갔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왕, 유다 왕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을 다 버리고 혼자 어떻게 했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잡히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바로 바벨론이 왕에 있는 곳으로 끌고 갔어요.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가서 신문을 당하고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뽑힌지는 전도사님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좀 잔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드기야 왕을 생각해 봤을 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였을까?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림으로 묘사하면은 이렇게 아들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자, 얘들아, 이 잔인한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멸망하게 됐어요. 패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불타오르는 집들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성전을 보면서, 빼앗기는 온갖 금과 보화들과 그 보물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가족을 보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없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우리 애싸기 친구들은 아직 꿈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점점 꿈을 잃어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지 않게 기도해 준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으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책 아닐까? 그냥 어린 왕자와 같은, 전도사님이 읽었던 슈바이처 위인전 같은 책 아닐까? 이런 온갖 의심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들을 공격해요. 그러고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세상은 빛이 없다. 이 세상은 답이 없다. 마치 시드기야 왕이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마구마구 자라날 때, 내가 꿈을 잃어버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답이 없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첫 번째 성취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봇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긴이 누구냐면요, 시드기야 왕, 두 눈을 잃어버린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와긴,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되는 왕은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한 번 침략을 했을 때 그때 끌려갔었어요. 계속 평생을 37년을 옥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얘들아, 바벨론의 왕이 바뀌자마자 시드기야 왕을 여호와긴 왕을 어떻게 했죠?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그냥 풀어주고 너가 알아서 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쓸 것을 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긴의 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두 가지 무화과를 보여줬는데 썩은 무화과를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좋은 무화과 열매를 보여줬어요. 무화과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나무의 열매인데 꽃이 피지 않는 과일이에요. 자,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시고 극히 안 좋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의심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아는, 그리고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다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탕탕탕 계속해서 못 박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고 야구 선수가 되고 싶고 막 요리사가 되고 싶고 막 변호사, 의사, 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심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꿈이 없는 우리에게, 절망과 실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꿈을 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가 지금은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세요. 그저 신이었다는 하나님이었다는 존재에서 이제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 소망을 어떻게 하면 우린 매일 기억할 수 있을까, 얘들아?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둠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꿈이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백성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